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신앙의 일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 두 주간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에 어떤 교회에 스캇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장로님의 말씀, 그 간증은 이렇습니다. 우리 부부는 제가 직장을 다른 주에 있기 때문에 피차간 일주일간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는 샌디에이고에 가 있고 그 아내는 LA가 있는데 쉬는 날이라서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립니다. 그래서 가면서 지루하니까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불러가면서 가는 도중에 차가 점점 힘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푸르륵 하다가 차가 섰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차에서 내려서 아무리 훑어봐도 어디가 고장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차는 타고 다녔지만 차를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거든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뭐 차 타고 다닌다고 전부 차를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상등을 켜놓고 지나가는 차가 있는지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근데 고속도로 변에서 어떤 젊은 남자가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와서 그 장로님 차 있는 데로 와서 하는 말이 차가 고장났군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이 이 차는 지금 어디가 고장났고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다. 보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차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길래 이렇게 보지도 않고 아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여기서 가까운 곳에 자동차 부품 파는 가게가 있으니까 저랑 같이 가시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 부품 가게까지 가면서 이 스캇 장로님이 생각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이 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고 와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가. 이런 의아심으로 따라간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서 정말 자동차 부품 가게가 있는 거예요. 그 부품 가게 앞에 딱 와서 그 장로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선생님께서 이 차에 대해서 고장난 걸 잘 아니까 선생님이 주문을 하십시오. 돈은 내가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가 이야기를 하면 저분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얘기를 해줄 테니까 당신이 저분한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사람이 장모님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장모님이 그 저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그런데 그 젊은이 가만히 보니까 그 스캇 장모님이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거든. 그래서 아니 손님 누구하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러니까 나 뒤에 사람하고 얘기한다고. 뒤에 사람이 없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점원도 좀 생각이 이상했겠죠. 그냥 부품을 준 거예요. 부품을 사들고 같이 이제 차 있는 데로 왔어요. 왔는데 순식간에 그 젊은 사람이 부품을 가지고 차를 다 고쳐버린 거예요. 고쳐놓고 제가 일정한 시간 동안 제가 뒤를 따라갈 테니까 먼저 출발하십시오. 차가 이상이 없나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스캇 장로님이 차를 타고 먼저 출발했어요. 그리고 그 젊은 사람이 탄 차가 뒤를 따라왔는데 어느 정도 따라오다가 딱 백미러를 보니까 뒤 따라오던 차가 언제간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도대체 그날 일어났던 일이 무슨 일인가? 내가 분명히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또 그게 일방 차선이라서 차 어디로 사라질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그 사람 누구일까? 이렇게 자기 혼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도 궁금했어요. 어느 날 자기 교회 목사님과 그 집사님들 장로님을 모아놓고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 하는 얘기가 장로님 바로 그 사람이 천사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차를 고쳐주고 나서 출발하기 전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장로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살해를 하겠습니까? 너무 고마워서 제가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이 가서 감사한 10% 내십시오 교회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도저히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점원도 보세요. 분명히 둘이 있는데 점원은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천사와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천사와 동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천사가 함께하면 우리가 무슨 일에 닥칠 때 천사가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도우시고 때때로 직접적으로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환경을 통해 여러 가지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내 능력이 있어서 내 배움이 있어서 내 지식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간다고 착각 속에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행해지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을 향상시키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갑자기 닥치는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양면성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잔잔케 하신 놀라운 이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작고 조용한 호수지만 때로는 강풍이 몰아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호수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공기가 찬 공기가 막 부딪히면 엄청난 돌풍이 불어요. 그래서 그곳이 굉장히 위험한 호수예요. 이처럼 우리도 이 육신의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한 환경에 처할 때가 있어요. 평소는 조용하고 평안한 삶을 살다가도 갑자기 이 돌풍과 강풍처럼 어려움에 닥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는 돌풍과 풍랑이 일어나 우리의 생활의 삶이 균형이 깨지면 당황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하나?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야 하나?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노력을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방법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가 평온할 때는 정말 좋은 관광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강풍과 태풍으로 바다가 발칵 뒤집히면 해일이나 쓰나미가 일어나요. 그리고 바다는 삶의 터전이 아니라 죽음의 곳, 흉흉한 곳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이란 지진에 의해서 소동이 일어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바다 표면이 바람에 의해 일렁이는 잔잔한 정도가 아니라 그 바다 밑바닥에서부터 지진이나
화산이 폭발해서 올라오는 엄청난 힘으로 인해서 물이 아래서부터 위로 들어오는 걸 말해요. 이것이 바로 강풍이에요. 그 대표적인 일이 최근에 어디서 있었죠? 에? 일본에 있었죠. 이 강풍은 또 엄청난 해오리 바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풍을 맞이하면 바람과 비가 천둥 번개를 가지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작은 배를 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광풍 속에서 감히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노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그만 일만 생겨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번민하고 분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는가를 깨달아보는 그런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지혜롭지 못하게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평상시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처럼 그냥 무시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풍랑은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면 누구든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곧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집에, 또 본인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엄청난 노래 무방비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중에서 암에 걸려서 고통받는 분도 계시잖아요. 또 최근에 암이 발견돼서 또 치료받고 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 가지 많은 병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고치기가 힘들다는 게 암이에요. 저도 이 암에 걸려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치료를 안 받고 말짱하잖아요. 근데 육신의 질병은 반드시 의사의 손을 통해서 병을 고쳐야만 해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닥친 그 광풍을 잔잔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의사 손을 붙잡아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게 하고 내가 먹는 약이 30배, 60배, 100배 효과가 나타나서 빨리 이 광풍이 나에게서 사라지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광풍에 무방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들이닥친 광풍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한다는 말씀이에요. 몇 년 전 태평양에서 일어난 쓰나미와 또 일본 얼마나 강력한 지진이 몰아닥쳤어요. 그 쓰나미는 바닷속에서 화산 폭발로 일어난 엄청난 재앙이었어요. 그 재앙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재산의 손실을 받았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오겠다라고 예고하고 온다면 다행이지만 예고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세상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미리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깨달고 하나님께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어때요? 대부분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외일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우리가 놀라운 것은 밤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자고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라고 했어요. 바다가 펼깍 뒤집혀서 폭풍이 일고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시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폭풍이 오나 지진이 오나 해일이 오나 비바람이 몰아쳐도 할 것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 삶은 우리가 요리조리 피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엄청난 위력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엄청난 광풍과 엄청난 폭우 속에 갇혔는데 기도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닥친 질고와 고난과 고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해결하려고 또 자신이 모든 방법에 개입해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경우에 수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배 타신 예수님을 의지하듯이 예수님을 붙잡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곳에 계시며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욥처럼 신실한 신앙의 사람에게도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세상들과 다른 것은 이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간다면 그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지라도 결코 좌초되지 않는다.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 나에게 닥친 어떠한 질고와 어떠한 병마와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약의 본문에서 이사야서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내가 바다를 갈지라도 내 배가 침몰할지라도 내가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킴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어떤 분이에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주님 안에 거하여 믿음으로 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는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여 자기를 지키는 간수를 복음을 전해서 그 모든 가족이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줬다. 그는 죄수가 아닌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성도에 가다가 바다에서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태풍 안에서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색이 되어서 두려워 떨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배 안의 사람들에게 안심하고 조용히 있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세상적인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셔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지만 그 안에 죽을 사람이 있으면 죽지 말아야 할 사람이 같이 죽어요. 그래서 차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때문에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몽땅 죽는 경우도 있어요.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움직일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매사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아야 해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아멘. 차를 타고도 어디를 가면서도 먼저 기도해야 해요. 아멘. 내가 가는 길을 평탄케 해 주시옵소서. 아멘. 나에게 엄청난 태풍과 고난이 내 앞에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아멘. 바울이 도착한 멜리데 섬에는 독사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을 이끌고 그들을 수에 떨지 않게 하려고 나무 집단을 모으다가 바울이 독사에 물렸어요. 그런데 독사에 물리면 살까요? 죽을까요? 그 당시 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런데 독사에 물렸지만 해를 받지 않았어요. 아멘.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 섬 족장인 버블리오가 그 바울의 일행을 엄청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고침을 샀어요. 아멘. 이것은 바로 그들이 바울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잘못된 교회의 선택 하나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다 죽어요.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성도들이 지옥의 길로 가고 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전하는 자가 신격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의 종을 신격화시켜요. 일단은 그럴듯한 설교에 현혹돼서 자기 만족감을 채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은 병들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배에 탔던 그 제자들이 그렇게 놀랐을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내가 어디를 가도 나와 동행하신다. 아멘.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죽음이 눈앞에 닥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잊지 않고 하나님의 성결을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는 끝까지 인내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세 친구가 어떻게 됐어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 경배하는 것, 그것을 거절하는 바람에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근데 그 풀무불의 온도가 7배나 뜨겁게 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7배나 뜨겁게 했다는 것은 지옥불이 바로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서 가스불이나 이런 불 있죠? 엄청 뜨겁죠? 손대면 타요, 안 타요? 타죠? 그런데 지옥불은 그것보다 7배나 더 뜨거워요. 그 세 친구가 그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천사가 와서 다 지켜주더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나쁜 조건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40절에 믿음이 적었던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꾸중을 듣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아멘.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만 가지면 승리할 수 있는데 믿음만 가지면 나의 모든 환난과 고통과 풍파가 닥친다고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금방 은혜 받았다가 나가면 세속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들 불무불에 던져지면 죽지도 못하고 이를 갈며 후회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천국도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즉 제사나 이런 것들은 물론이지만 세상 속에 속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더불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잠시 새벽에 내린 아침 이슬처럼 잠깐의 삶을 살면서 왜 그렇게 세상에 집착하면서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을 즐기면서 먹고 마시자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들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내일 당장에 눈 못 뜨면 그만이에요. 지금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건강해. 나는 병이 없어. 나는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 너희들 그렇게 믿음이 적으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붙잡혀 가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쳤어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예언한 대로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3번 부인할 것이다.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그들은 전혀 두려움이 없는 사람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야고보는 칼에 찔려 순교됐어요. 베드로는 간원들에게 잡혀 옥에 갇혔어요. 죽음이 코앞에 닥쳤지만 베드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옥에서 편히 잠을 잤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일 당장에 사형당할 날이에요. 잠이 오겠어요? 네? 잠이 와요? 안 와요. 만약에 누가 당신은 내일 죽습니다. 그럼 저녁에 잠이 올까요? 안 와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믿었다. 비록 내일 당장 처형을 당하지만 자기는 죽는 그 순간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아멘.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멘. 이 육신의 삶은 고통과 고난과 질고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육은 죽으나 내 영은 살아서 천국에 가면 영생, 이단들이 쓰는 그런 영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내 영이 죽지 않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아멘.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아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우리가 죽으면 주님께서 함께하는 소망이 우리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얼마나 고통 속에 삽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이곳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 세상 끝난 날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주님은 갈급한 심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둘째로 언제 어느 때나 주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멘.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따진다면 남자와 여자가 합의하여 자녀가 나왔겠지만 이 모든 섭리가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뒀잖아요. 아멘. 그러나 예수님만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사의 삶이 우리하고 전혀 반대예요. 그러니까 신이 어떻게 육신의 몸으로 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자기가 예비된 자, 준비된 자, 뭐 예수로 온 자, 뭐 별별 얘기가 다 있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결코 신이 아닙니다. 신이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만들어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러한 사이비, 그러한 족속들을 우리는 조심해요. 정말 여러분들 주변에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데 다녔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변함이 없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요. 아멘. 그리고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매사의 삶 속에서 합당한 자로 살아야 돼요. 아멘. 아이고 저 할머니 저 영감 저 하는 짓거리 봐 저러면서 교회에 나갔는데 권사래 장로래 집사래 목사래 이런 소리 들어야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왜 손가락을 받고 구태여 나쁜 소리를 듣고 살아야 돼요? 또한 교회 안에서도 아이고 저것도 장로라고 저것도 권사라고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지혜로 그리고 사랑이 넘쳐요. 아멘. 그리고 매사에 안아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명받아 이 땅에서 우리 할 바를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정말 지명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명자를 선택할 때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주셔요.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7절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 누구를 불렀어요? 모세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그리고 모세가 후계자 문제로 자기가 나이를 먹어서 후계자 문제로 고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이렇게 지명했어요. 또 엘리야가 사명을 감당할 때 그리 시내가 그 물이 다 말랐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르밧에 사는 과부를 지명하면서 그에게 가라고 해요. 그리고 그가 사명을 감당하다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 죽기를 청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달라고 하나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떡과 물을 보내요. 그리고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해서 그 다음 후계자로 엘리사를 엘리야의 뒤를 이을 제자로 지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지명을 받은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냥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항상 기쁨과 소망과 사랑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꿈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증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름을 받은 은혜 받은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바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얼마나 존귀한 분들이에요. 왜 존귀한 사람들이, 왜 고귀한 사람들이 그렇게 천박하고 그렇게 지저분한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정결하게 살고 기쁨으로 살고 온화한 사람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포악하고 그렇게 난잡하고 그렇게 지저분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곧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사랑이다. 사랑만 내 안에 있으면 뭐든지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애굽에서 탈출케 하셨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많은 고난과 고통과 고초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배가 고프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밤이면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지만 결국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다에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곧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나가서 행동하는 모든 이런 일거일동을 보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이고 저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저는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바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 안에 바로 잊지 못하고 죄악에 빠져서 세상과 더불어 살면 그것이 바로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없이 인자하시고 자애롭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다 망가지고 결국은 지옥불로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종들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선포하게 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지 않고 가식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권리와 많은 권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을 선전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전하라고 불렀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천국이 있다고 전해야 될 사람 그 입술에서 더럽고 추악한 말이 나가고 거짓 행위가 나가고 잘못된 말들이 나가서 되겠어요. 여러분, 개가 자기가 토해놓은 것을 그냥 놔둬요? 도로 먹어요? 도로 먹죠? 그건 동물이나 하는 짓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토한 거 다시 먹을 자신 있어요? 못 먹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은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다시 먹고 있다는 거예요. 도로 주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니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지 않도록 내 자신을 붙잡고 내 마음을 붙들어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 더러움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 고집 때문에 그 사탄의 종로를 하면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세속에 빠져서 마귀와 함께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들을 지었지만 보다 못해서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그나마 조금 기회를 주셔서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죄악 속에 있었지만 다시 기회를 줘서 홍해를 육지처럼 만들어서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도 푸른 불에 있을 때 머리칼 하나 태우지 않게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나 홍수에서나 지진에서나 태풍에서도 무수한 재앙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연륜을 따지지 않아요. 형편과 사정을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믿음을 가졌느냐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50년, 60년, 70년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 심령 속에 예수가 없으면 지옥 가요. 남편이 아내를 천국에 데려갈 수 없어요. 아내가 남편을 천국에 데려갈 수 없어요. 내 형제가 천국에 데려갈 수 없어요. 내가 자녀를 천국에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나의 믿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 천국이냐 지옥이냐 선택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돼요.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닥칠지 그 광풍, 바다가 휘몰아치는 그 태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를 만나도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 믿음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풍 속에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배가 꼭 낙엽처럼 그 조그만한 조각배가 무슨 힘이 있겠어. 그런데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쫓아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배가 곧 파손될 것 같습니다. 이 말 뜻은요, 예수님께 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풍파 속에 어떠한 지경에 놓일지라도 세상에서 해결하지 말고 사람을 향해서 해결하지 말고 나의 지식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제자들이 배 안에서 태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쫓아가서 벽에를 베고 누우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다. 그 말은 예수님을 그만큼 신뢰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닥칠지라도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풍파가 닥칠 때마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 이 육신의 삶에서 승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